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봉독했지만 오늘 큐티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같이 봉독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 11시 반에는 어제 큐티 가지고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보서 4장 4절부터 9절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근데 오늘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017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에베소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은 귀하고 좋지만 특별히 저에게는 에베소서가 참 좋아요. 특별히 2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6개월 좀 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한 6개월 좀 쉬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온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젊은 청년 몇 명이 왔는데 그중에 우리 장준 형제 그리고 우리 미셸 집사 이렇게 왔는데 미셸 집사가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왜 이제 오셨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타치했어요. 그래서 한국 가는 걸 포기하고 그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미셸 자매를 만나고 떠난 다음부터 예배를 시작하기까지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주일 아침까지 굉장한 기도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코너스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제 마음에 온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이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은사가 있다. 이걸 내가 발견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양육하자. 그래서 무엇을?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일을 같이 감당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교회가 좀 되자.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야망을 펼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잡았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교회. 그러면서 쭉 에베소서에서는 벗을 옷, 입어야 될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Mar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라. 주님의 뜻을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18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6장 9절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술 취하면 뭐예요? 내가 최고야. 나를 무시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조그만큼 내려도 폭발하고 시험 들고 나가고 들어오고 싸우고 잠 못 자고, 이게 우리였잖아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하면 나밖에 없어요. 다 남들 무시하고. 이게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에서 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과 이것을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내가 옛날에는 나 외로워서 고독해서 내가 즐거워서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그냥 춤을 추며 그냥 모든 걸 풀면서 부르짖어도 그 해결이 안 됐던 나. 근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저절로 폭발하는 것이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돼요. 어떻게 남들을 섬겨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피차 복종하는 내가 돼. 언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뭐가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부부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효도하는가,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감정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야망대로 자녀를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종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인된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또 리더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부하들을 잘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쫙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한 번 받아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 가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계속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유지하는 비결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비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인 천국의 군인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무리들, heaven bound.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너희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너희들은 강건을 줘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거예요. 강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강건해지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예요. In Hi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in the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His migh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계획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미혹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은 거진 퍼펙트해요. 여러분들, 정사와 권세를 주고 있어요, 그네들이. 잠시 동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마귀는 정치가들을, 그리고 경제를 담당한 자들을, 문화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애플, 저도 지금 이 애플을 쓰고 있지만 애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돈을 벌어서. 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발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엔티 처치입니다, 사실은. 엔티 크리스찬, 엔티 크라이스트예요. 그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스타벅스 그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틈만 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에 자꾸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자유법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스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곧 이것이 폐지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저도 잘못하면 거기 빠지죠. 목사들도 마귀의 소나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안이 아니면, 그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주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도구로 이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에레미야를 핍박했고, 에스겔을 핍박했고, 엘리야를 핍박했고, 핍박했어요. 핍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제사장이 있고 거짓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누구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만 하면 마귀의 관계를 그때서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그런 족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먼저 서서예요. 앉아서가 아니에요. 앉는 것은 쉬는 거죠. 서 있는 것은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자세, 서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세,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족 서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을 자세를 잡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를 무장하래요. 허리를 무장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허리는 아주 중요해요. 허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린다 차 선생님 또 경자 선생님 허리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저 뒤에 앉아요.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 참 고생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물건 들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도 오래전에 허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눈알만 굴렸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 달 동안. 예, 교회에 올 때는 제 아내가 그냥 붕대로 몸을 막 있는 힘껏 제 아들을 감아줘가지고 칭칭 감고 그러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족 회의를 했는데 은퇴하자. 성도들에게 유익을 못 드린다. 불편함을 준다. 내가 여기까지 모양이다. 은퇴를 결심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요. 허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내 마음을 허리띠로 꽉 묶어야 돼요. 예. 그러면 성실하게 일할 준비가 된 거예요. 허리띠는 뭐예요? 허리띠는 바로 성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실함,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마음을 허리띠로 동여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발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자세. 결국 성실한 자세에서 주님은 성실하시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로 이것이 그 소리입니다. 흩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노래방이 이렇게 나오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선영자매 노래방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노래방 하면 넘어가지 마. 내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말 안 하는 게 다 지혜지기고 하면 나한테 공격당하지. 잘못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가긴 가봤지. 예, 가봤구나. 예.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노래방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영준 형제. 옛날엔 많이 가봤지. 그치? 거기서 살다시피 했지. 예.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새는 노래방이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방을 보면 넥타이가 항상 풀려 있어요. 그죠? 이렇게 풀어놓고 머리가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소리가 막 커요. 막 지르고 그 다음에 막 노래 부를 때 보면 막 의자에서 뛰더라고요. 그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노래방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노래방이 저렇구나. 근데 그걸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예요? 흩어진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흩어진 마음.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노래방 가서 아무리 노래 불러도 이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않아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오늘 현대 음악이 클래식에 공존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 이 성전을 나갈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노래방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면 다들 우울해서 나와요. 막 화가 울면서 나오고. 전 드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스토리가 이제 보자매 그렇더라고요. 그거 승순 형제 가봤어? 요새는 안 가고?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술 안 먹는 노래방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여러분들, 흩어진 모습, 성실하시다, 신실하다, 이 말은 그거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로 허리를 띈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달려가노라.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 모습이죠. 내 마음을 허리띠로 조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만 마음이 나눠져요. 두 마음이 돼요. 세 마음이 돼요. 악령이 역사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악도 좋고 선도 좋습니까? 죄도 좋고 의도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미지근하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여러분들,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허리를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말씀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 이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나 어떤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개혁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내 가슴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췌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뼈로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 흉배, 또 브리스트 플레이트,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군인들이 옷을 입고 그 바깥에 활이나 창을 맞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붙이는 것을 흉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가리는 거죠. 굵은 가죽으로 허는 흉배도 있고, 또 쇠로 만든 흉배도 있고, 구리로 만든 흉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졸려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밤에 속한 것을 마귀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악이라고 합니다. 이건 낮에 속했으니, 그 빛에 속했으니, 예수 안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를 갖다가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니까 호신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의 흉배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가슴을 보호해 주듯이 믿는 자의 마음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마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자, 이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또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 마귀는 절대 칭찬을 못해. 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셨으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항상 이유를 대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칭찬합니까? 그것은 아부예요. 참 칭찬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참수합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나를 가십합니다. 나를 고발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그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참수하는 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죠. 가시. 하나님의 문만 벌면 가시. 그분이 가면 막 갈라져요. 주의가. 그분만 가면 어두워져. 그분이 가면 차가워져.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참사하는 자, 밤낮 참사하는 자가 쫓겨났고 주님이 이제 재림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폭로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막 드러나요. 죄를 우리가 깨닫게 돼. 이게 죄구나.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마귀의 참소는 달라요. 마귀의 참소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의 근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수하면 참수할수록 우리가 점점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났는데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도록 축복하시. 마귀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의 목적은 최후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마귀의 이런 참소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흉배, 사랑과 믿음의 흉배, 호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걸 갖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가슴의 보호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마귀가 참소해 오면 내 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면 내 의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속함을 입었다 선포하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 그 의가 나에게 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사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흥분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맞아. 내 말이 맞아.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흉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그렇게 험을 많은 것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이게 나야. 그러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면 죽어요. 내 힘으로 죽어요. 나를 자랑하면 죽어요. 그러나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 이 소리예요. 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많아.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가마를 문화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걸 받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흉배 호신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이름은 의의 호신경,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있으면 분명 우리는 승리로 마감하는 2017년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그리고 승리로 시작하는 2018년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 발을 무장해야 됩니다. 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들 이 군인들에게 이 군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전쟁할 때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전쟁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군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구두나 운동화를 사러 요새 가시죠? 근데 가면 멋있는 것도 고르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편한 구두를 운동화를 고르기를 원하세요 요새. 구두 잘못 사면 운동화 잘못 사면 얼마나 불편할지 몰라요. 발도 아프고요. 제가 89년도인가요? 우리 장준 집사도 같이 그때 갔었는데 LA에 KCM이라는 기독교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전 텍사스에 있을 때인데 그 KCM의 리더들을 제가 인솔해 가지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가서 단기 선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아르헨티나 교민 청년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제가 운동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축구 잘했거든요. 굉장히 몸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뭐 있잖아요. 축구 안 하고 옆에 있으면 바둑 둘 때 옆에 있으면 자꾸 훈수하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하여튼 바깥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한 자매가 목사님 축구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제 운동화 신으세요. 여자 운동화 어떻게 보니까 발이 비슷한데요? 해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좋아 그래가지고 신고 제가 축구했죠. 그때 3대3이었는데 제가 한 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 그 골을 넣은 것은 멋있게 차서 픽 들어간 게 아니라 골이 왔는데 나도 모르게 피한다고 했는데 허리를 맞아가지고 스피드를 맞아서 픽 들어가 버렸어. 제가 공이 날라오는데 피하려고 하다가 몸을 피하는 순간에 스핀이 돼가지고 휘잉 돌아더니 고개 톡 들어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발이 욱신욱신해. 벗어보니까 엄지발톱이 빠졌어요. 여자 운동화하고 남자 운동화가 달라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거기 겨울에, 여기 여름인데 거기 겨울에
그 발을 가지고 갈 때 다 가야 돼요. 리더니까 가야죠. 예. 집회할 거 다 하고 인디안 총까지 아마존까지 들어가서 집회하고요. 빠진 발톱 가지고요. 얼마 이게 치료도 안 되고요. 인디안 총 같은 데서 그냥 담요 깔고 거기서 추위에 덜덜 떨고 이 가서 보고 가는데 얘들은 좋아서 뛰어다니고 사진 찍고 하는데 난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운동화 잘못 신으면요 큰일 나요. 예. 여러분들 천국의 군사들이 신을 잘 신어야 돼요. 신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들 평안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담대하게 하여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신발, 이것이 돼야 돼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을 신는다는 건 뭐예요? 보세요. 이렇게 신을 신었잖아요. 이 구두 위에 제 발부터 머리까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이 신발에 나를 의지하죠. 신발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신을 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온몸을 그 신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터 위에 몸을 완전히 올려놓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복음, 주님 위에 나를 완전히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야 돼요.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만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발이 위험해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는 뭐로 가져요? 왼손으로 가져볼까요? 손으로 가져야죠. 그렇다면 이 손을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아주 중요해요. 이 방패가 곧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흉배는 뭡니까? 이 가슴만 보호를 해줘요. 이 방패는 전신을 보호해줘. 전신을 보호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너무나 귀한 무기예요. 나를 방어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불화살을 다 꺼트릴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 오는 불화살, 그 엄청난 고난, 환난, 핍박, 그 가십, 그 어떤 모함,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이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 수가 있어요. 이 방패를 가지고. 악한 세력은 우리 양심에 악의 불을 붙이는 세상의 유혹을 쏴요. 의심이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 탐욕, 바로 이런 것들 막 쏘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이런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방패를 곧 믿음을 손에서 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자신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only believe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17절에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만들라? 아니에요. 네가 만들라. 너 가져라. 다 만들어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져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져라. 전 이 가져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꼭 가져야 될 것.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군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무기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심으로 어떻게 돼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걸 막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맷돌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위에서 성매에서 맷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인으로 던지는 맷돌에 투구를 안 써서 그래요.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마음의 안정감이 다 와요. 그죠?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리고 나를 안정하게 다듬어줘요. 그리고 참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자, 구원의 투구와 참 소망이 따라오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예. 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군사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 투구 없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같아서 신앙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받아서 가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여기는 구원의 참 소망의 투구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 없을 때 마귀는 그걸 금방 알아요. 그 틈을 마귀는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낭망케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아무 힘이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내가 어두운 그 습침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 주저앉아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것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틈새로 마귀가 돌아서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게 듣고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본 바를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 군인은 손에 유일한 공격무기인 검을 듭니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 지금까지 방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라, 대적하라, 싸우라. 이것은 바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그 무기를 우리가 매 순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고노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본 드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그 다음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여기 나오죠? 물,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살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나이다. 이렇게 살면 아니 큐티 말씀 오늘 큐티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그 말씀을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한 번 읽고 또 놓고 조금 이따 또 시간 나면 한 번 읽고 또 놓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또 한 번 더 읽고 또 운전하기 전에 한 번 읽고 내릴 때 한 번 읽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한 번 읽고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한 번 읽고 놓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번 읽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교로 들어가서 한교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오늘이 31일이니까 잠언 31장 읽고 그 다음에 31일이니까 곱하기 5 해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이 있고요. 아주 짧아요. 119편만 지나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5분이면 시편 5편 잠언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읽으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 말씀이 툭 떠올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담대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끝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권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흐르지 않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7번째,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6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6개가 아니에요. 7개. 이것 빠지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의 기도도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요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매 순간 보고하는 거예요. 내 전쟁을 이 삶의 현장에서 전쟁합니다. 전쟁하는 그 모든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깨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2018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목장 모입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교회 형제 모입니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쓰러지면 이 교회 아파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교회가 아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전하면 이 교회가 아파요. 내가 삶이 음란하거나 삶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올바른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전쟁을 하는 우리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요. 여러분들 2017년을 영원히 우리는 보내게 돼요. 다시 안 옵니다. 이제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한 싸움, 이제 몇 시간 남은 2017년을 마감하세요. 승리로. 그리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2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in the Lord, 또 그 힘의 능력으로 in the strength of His might, 그랬어요. 강건해져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코너스톤 교회에게 도니라. 할렐루야.